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저는 오늘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성령의 교통, 다 잊어버려도 좋다. 우리 성령의 교통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안에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교통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이게 이제 성도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와 말씀이 그 생활이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성도와의 교통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신 섬김의 봉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어떤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김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섬김의 리더십이 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섬김의 리더십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이 서번트가 무슨 뜻이냐면 종, 노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은 내가 종의 모습으로 또 노예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섬김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섬겨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당시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손님이 왔을 때 물을 가져다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몸소 행하신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뒤에 더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방금 읽은 구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며 또 권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권능이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호통을 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제가 10월 27일 아침에 나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제가 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지역장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제가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한세교회 목사로 또 엘리야교 교구장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주님이 그건 네 뜻대로 한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앞에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섬김의 행위를 가질지라도 그것이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법이라고 말씀하셔요. 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계수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섬김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하나 되어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방금 읽은 말씀 앞에 무슨 말씀 하셨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껍질이 터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내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주님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또 주님과 동떨어진 채 주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의 섬김은 마땅히 주님을 따르면서 그분 계신 곳에 함께 머물고 그분과 함께 섬겨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명감으로 물론 사명감으로 해야 되겠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분의 성분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별개로 하는 봉사는요 그저 사회 봉사 같은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나의 만족인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섬길 때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또 중생,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사가 각각 다른 은사들 우리 가운데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 은사가 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나는 내 은사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어도 한 달란트 이상은 다 주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겨 주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사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적극적으로 나의 은사를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100%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팁이에요, 팁. 교회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 책상이나 의자가 이렇게 삐뚤삐뚤한 게 너무 마음에 불편해. 그런 분들 있죠. 액자가 삐뚤어 있는 건 절대 보지 못하고 사다리를 찾아서 어떻게라도 똑바로 놓으려고 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삐뚤삐뚤 의자가 이게 줄이 잘 안 맞아. 제가 좀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요. 여기 앞에 줄이 안 맞아. 이게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그분의 은사가 뭐예요? 줄을 맞추는 게 그분의 은사예요. 그걸 보고 왜 이렇게 한세교회는 줄이 안 맞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내가 줄을 맞추면 돼. 그게 나의 은사예요. 또 내가 찬양을 막 하는데 음정이 뭐가 좀 안 맞고 화음이 뭐가 좀 안 맞아. 왜 찬양을 저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거기 들어가서 찬양하는 게 내 은사인 거예요. 음향이나 악기를 듣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 은사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 항상 기도가 이렇게 막 시끄럽게 넘쳐나야 되는데 뭐 잔잔한 것 같아. 그러면 내 은사가 뭐예요? 기도하는 게 내 은사예요. 또 나가서 막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한세교회는 전도를 안 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나의 은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조금 이렇게 좀 예뻐졌으면 좋겠는데 그럼 거기 예쁘게 하는 게 내 은사입니다. 내 은사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근데 주의할 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내 은사대로 가서 막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교육자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조정한 다음에 그 봉사 가운데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부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배우며 섬겨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사회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오랫동안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접목시켜서 딱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니까 또 시스템에 맞지도 않고 또 일은 잘 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다시 배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또 이 섬김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섬겨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거는 은사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섬김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모든 성도는 마땅히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봉사, 섬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피차 권면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모든 성도들은 서로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 피차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섬김으로 행해야 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고압적인 자세로 권면하면요 다 싫어합니다. 네, 싫어해요. 사회에서도 싫어하죠. 꼰대라고 그래, 꼰대.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좀 어린 아이들은 듣겠지만 조금 크면요 다 방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지혜롭게 권면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좀 지혜롭게 우리가 권면할 때 또 그것이 좋은 권면의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 우리 모두가 함께 섬겨야 할 내용이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바울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어려운 지체들이 있죠. 또 그들 섬기는 것, 그들에게 또 그들을 구제하는 것에 또 우리가 힘써야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또 동일하게 뭐 새가족 환영회만 그들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또 대접하고 또 좋은 표정과 인사로 그들에게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외부에서 이렇게 손님들 오실 때가 있죠. 그것도 뭐 담당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섬김의 내용이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시인을 받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은 은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부터 또 오늘까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충만한 공급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잘 보완해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교통. 우리 또 주님과의 교통이 중요하다. 또 사도들과의 교통도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의 교통이다. 이것은 육신의 어떤 순환처럼 우리 가운데 이 혈액이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교통, 교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순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통,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충만한 생명을 공급해주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섬겨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가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가장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종의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우리가 은사대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에게 분량대로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도 각 지체가 있잖아요. 각 지체가 다 이렇게 골고루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렇게 보이지만요, 하나님 봤을 땐 다 필요한 지체인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머리카락이 빠져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근데 머리카락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어야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있어야 이게 햇볕도 이렇게 가려주는 것이죠. 손톱도 마찬가지로 우리 손톱을 자주 깎잖아요. 저도 바짝 깎는 편이지만 손톱을 깎아서 이제 손톱이 이게 막 굴러다니면 지저분해 보이죠. 근데 손톱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캔 하나 까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필요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 달란트가 무엇인가, 내 은사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발견하고 귀하다, 이것이 천하다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은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섬겨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또 사랑의 섬김이요, 또 기도의 섬김이요, 또 피차 권면하는 섬김이다. 그러나 권면할 때는 반드시 지혜롭게 우리가 권면해야 된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우리가 섬겨야 한다.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섬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섬김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일 동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균형이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또 보완하고 건강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되시기를,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섬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섬기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주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또 함께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지혜롭게 권면하고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모든 섬김 가운데 우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또 성령의 교통과 섬김의 모든 것이 잘 균형이 맞아서 우리가 건강하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한 주간도 또 믿음 안에 새벽을 깨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만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이미 넉넉하게 응답하신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